사무엘하 19장 24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어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이르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이 눈앞에 와 있었던 압살롬, 그러나 끝까지 포기할 수 없었던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자랑이 있었죠. 바로 머리카락이었습니다. 지금 생명이 경각에 달린 와중에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렸는데도 그 나무에 걸린 머리카락을 자르고 도망가지 못할 정도로 압살롬에게 머리카락은 소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압살롬은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왕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져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고 요압은 다윗에게 이 전쟁의 결과를 알리려고 이제 전령을 보내게 됩니다. 제일 먼저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다윗 앞에 도착한 사람은 제사장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였습니다. 그러나 승리의 소식을 듣고도 다윗은 기뻐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다윗이 기다리는 기쁜 소식은 승리했다는 소식이 아니라 압살롬이 살아있습니다라는 소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아히마아스는 압살롬이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척했고 뒤이어 도착한 전령이 승리의 소식과 함께 압살롬의 죽음을 전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되죠.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압살롬이 살아있기를 간절히 바랐던 그 기대가 무너져 절망했고 자신이 머물던 집 2층으로 올라가 통곡하게 됩니다. 우리 18장 3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입니다. 왕이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것이 단순히 비록 반란을 일으켜서 자신을 죽이려고 한 나쁜 놈이지만 그것도 아들이라. 그래서 그 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아꼈던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통곡이라고 하기에는 다윗의 이 통곡은 기이하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위해 싸우다가 전사한 죄 없이 죽어간 2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습니다. 그 죽음 앞에서는 슬퍼하지 않고 그저 압살롬의 죽음만 슬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다윗의 통곡 안에는 아버지로서 느끼는 슬픔도 있었겠죠. 아들에 대한 사랑도 그 안에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겁니다. 다윗이 지금 통곡하는 것은 압살롬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압살롬이 아까워서 그런 겁니다. 왜요?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남겨줄 유일한 기념비로 압살롬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압살롬이 자신의 이름을 남겨줄 아들이 없어 세상에 기념비를 세웠다는 말씀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다윗도 압살롬을 이 세상에 남기고자 하는 자신의 수치를 가리고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려줄 기념비로
압살롬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념비가 무너지자 다윗은 애통해하며 통곡하며 아까워하는 겁니다. 이제 나의 수치를 무엇으로 가릴까, 그렇게 아파하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압살롬의 죽음을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다윗의 수치를 가리고 다윗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게 할 것은 압살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것을 다윗에게 말씀하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의 자랑, 너의 기념비로는 되는 일이 아니다. 내가 해야 한다. 너의 방법이 아니라 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려고 했던 겁니다. 이제 이야기는 이 왕이 이렇게 울고 있다는 소식을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전했다는 것과 요압이 이제 돌아오는 사이에 다윗을 위해 싸운 군사들 중 누구도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함께 침울했다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우리 19장 1절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게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승리를 하고 와 승리했다 기뻐하며 돌아왔더니 왕의 통곡 소리가 성 전체에 울려 퍼지고 있는 겁니다. 야 뭐야 이게,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지금 왕이 울고 있어요. 초상집 분위기가 된 거예요. 기뻐하고 축제가 일어나야 할 것 같았는데 초상집 같이 되어 있으니까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온 백성들이 전쟁에 패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기운 빠져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는 요압이 돌아올 때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19장 4절을 보세요.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계속 이러고 있는 겁니다. 요압이 압살롬을 죽이고 승전보를 울리고 이 다윗이 있는 성까지 돌아오는데 뭐 얼마나 걸렸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최소한 몇 시간은 걸렸을 것 아닙니까? 군대를 이끌고 와야 되니까 그 몇 시간 동안 다윗이 이러고 있는 겁니다. 요압은 살짝 화가 납니다. 아니 엄청 화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아와 다윗의 통곡 소리를 듣고 다윗 앞으로 나아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5절을 보세요. 19장 5절입니다.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족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뭔 말입니까? 야, 지금 너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운 백성들을 왜 민망하게 하냐? 네가 그렇게 울고 있으면 너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운 백성들이 뭐가 되냐? 야, 차라리 우리가 죽을 뻔한 거야? 우리가 죽을 걸 그런 거야? 우리가 죽었어야 돼? 우리가 잘못한 거야? 막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 네가 아무리 슬퍼도 넌 왕이잖아.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해. 너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백성들에게 살해하고 너의 통곡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 침울해져 있는 백성들을 위로해. 고맙다고 인사도 해 가서. 네가 그렇게 울고 있으면 누가 너를 따를 거야? 네가 왕이야? 이 자식아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요압이 단단히 화가 난 겁니다. 19장 7절 보세요.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요압은 이제까지 보여준 모습들을 쭉 보면 다윗을 왕으로서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좀 아나무인입니다.
다윗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원수 갚겠다고 자기 동생을 죽인 아브넬, 다윗이 이제 화친해갖고 통일을 이룰 수 있었던 그 아브넬을 죽였던 게 요압이고요. 지금 또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할 때도 사실 따지고 보면 다윗이 압살롬을 살려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머리가 걸려갖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압살롬을 생포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좀 저항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예? 매달려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냥 살려서 데려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이 이스라엘을 위해, 다윗을 위해서 좋다고 판단해서 그냥 죽인 거예요. 지금도 요압이 뭔가 의도를 가지고 왕한테 와서 하는 말은 아닐 겁니다. 그냥 화가 난 거예요. 네가 그래놓고 왕이야?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요압이 막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막 디테일하게 막 그러는 사람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요압이 지금 하는 말이요, 마치 제가 보기에 하나님께서 요압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런 말씀 때문에 그래요. 19장 7절 뒷부분에 보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한 일이다. 지금 다윗의 인생에서 당했던 고난들은 왜 겪어야 했던 거죠? 하나님만이 다윗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다윗의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다윗이 자꾸 까먹으니까 일어난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네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거다. 정신 차려라. 너 그 길로 다시 가고 싶은 거냐? 이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요압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요압이 화가 나서 하는 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요압의 입술을 통해서 다윗 뒤통수를 한 대 때리시는 거예요. 정신 차려 이놈아.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해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들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아닌가 귀에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요압이 요구하는 건 마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다윗을 왕으로 세운 건 요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요압의 입술을 통해서 여전히 압살롬이라는 기념비를 끌어안고 포기할 수 없어하는 다윗에게 네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확인해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압의 무례함도 사용하시는구나, 요압의 말을 그렇게 사용하시기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요압의 말을 듣고 있던 다윗이 요압이 무서워서 그랬는지 아니면 정신이 들어서 그랬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일어나서 백성들 앞에 서게 됩니다. 19장 8절입니다.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으며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나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지금 다윗과 함께 다윗을 대항하여 싸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각기 자기 지파들로 돌아간 상태고 다윗을 위해서 싸웠던 백성들만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다윗이 뭔가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기록 안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다윗이 말한 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인 겁니다. 지금 다윗이 이제 하는 일이 중요한 거죠. 물론 추측해 볼 수는 있죠. 요압의 말대로 수고했다, 목숨 걸고 싸우느냐, 고맙다, 전사한 사람들에 대해 위로하는 말, 뭐 이런 거 했겠죠. 그냥 일상적인 말, 별로 영혼과 마음 없는 얘기를 했겠죠. 영혼 없는 얘기 이런 거 했겠죠. 그렇게 다윗과 함께한 백성들이 기뻐하고 있을 때 압살롬을 따라서 다윗과 싸우다가 압살롬이 죽으니까 이제 각자의 고향으로 흩어졌던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이제 논쟁이 시작됩니다. 그 논쟁의 이야기가 19장 9절이에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변론하였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한 가지 주제를 세워놓고 두 가지의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부딪혔다는 뜻입니다. 그럼 두 가지의 의견이 뭐냐면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한쪽은 다윗을 왕으로 다시 모셔오자, 한쪽은 안 된다, 이게 부딪힌 거예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에게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을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그런데 여기 보면 10절에 보면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한 나라에 왕이 2명 있을 수 없겠죠. 다윗은 폐위당한 거예요. 그렇죠? 끌어져 내린 겁니다. 그러면 압살롬이 죽었으니까 다윗이 다시 왕이다. 이게 자동적으로 성립하는 건 아니었던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시 다윗을 왕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의견을 모아서 왕에게 가져와야 하는 거예요. 이 결론은 물론 다윗을 다시 왕으로 모셔오자 이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다시 다윗이 왕이 되는 걸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장에 가면 세바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이런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어쨌든 다윗을 다시 왕으로 모셔오기로 한 이스라엘의 지파들의 결정이 이제 다윗에게 전달되고 다윗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제사장으로서 예루살렘에 머무르게 했던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전령을 보내서 유다 지파도 와서 나 왕이 되어달라고 하게 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19장 11절입니다.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2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골육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그러니까 압살롬이 유다 지파의 수도였던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고 압살롬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할 때 누가 주도했나 보니까 유다 지파가 주도한 거예요. 유다 지파가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는데 적극적으로 주도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윗을 왕으로 모셔오자는 논의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 사람들은 그걸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망설이고 있었던 거죠. 유다 지파가 왜 끝까지 망설였을까요? 다윗이 왕으로 돌아오면 누가 제일 먼저 화를 입겠어요? 유다 지파요. 왜요? 왕 몰아내는데 제일 선봉에 섰던 사람들이니까 야 이거 크게 벌 받는 거 아니야? 걱정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유다 지파의 상황을 알았던 다윗이 미리 편지를 보내서 용서할 테니까 니네 빨리 와서 뭐해 너 지금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 되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싸웠던 아마사를 용서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19장 13절을 보세요.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위해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요.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그러니까 이 아마사가요 따지고 보면 반란군의 다윗의 입장에서는 반란군의 수뇌란 말이죠. 수괴예요 수괴. 용서하면 안 돼요. 그런데 다윗이 아마사를 요압에 이어서 군사령관이 될 만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아마사를 내가 중용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아마사가 유대지파 안에서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는 그 일 과정에서 주도했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아마사를 용서한다는 것으로 그것의 용기를 받아 유다지파가 이제 다윗에게 오는 걸로 봐서는 이 아마사를 용서해야 유다지파가 다윗이 진심이구나 라고 생각할 거라는 뜻인 거죠. 어쨌든 자, 이런 다윗의 용서를 힘입어 유다지파 사람들이 제일 먼저 왕을 영접하겠다고 요단을 건너 길갈까지 찾아왔고 다윗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여정 왕의 귀환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19장 15절을 보세요.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유다 족속이 왔습니다.
자, 이제 왕이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길에 어디를 지나게 되었냐? 바로 피난 갈 때 다윗한테 돌 던지면서 저주했던 사람 시므이가 사는 바후림을 지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귀환한다는 소식을 들은 이 시므이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다 끌고 와서 다윗 앞에 엎드립니다. 19장 16절을 보세요.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극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야두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갈 할 때에 게레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할 줄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에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시므이가요 나 이제 죽었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와서 다윗 앞에 엎어진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그때 시므이가 저주 퍼부을 때 왕이여 내가 쟤 죽이겠습니다. 감히 왕을 욕합니다. 그랬던 아비새라는 사람이 다시 나서서 저거 용서하면 안 됩니다 그럽니다. 19장 21절 보세요.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리까 하니나. 너무 당연한 말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요 시므이는 죽어야 돼요. 뭐라 할 말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죽어도. 그런데 다윗이요 용서합니다. 22절 보세요. 다윗이 이르되 수르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오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리라. 너 안 죽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용서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시므이가 용서받던 그 현장에 옆에 누구도 있었다 그랬냐면 시바도 있다 그랬습니다. 시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피난을 떠날 때 이 사람이 이제 무비보셋을 보살피던 사람인데 이제 다윗이 피난 갈 때 무비보셋이 반역을 했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했더니 이제 다윗이 그럼 무비보셋의 기업을 너 해라 했던 사람이 시바입니다. 자, 그런데 이대로 돌아가서 다윗이 무비보셋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시바도 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제일 먼저 와서 요단강을 건너야 할 때 다윗을 막 도와주고 이제 이렇게 하면 안 혼나지 않을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이제 무비보셋이 도착을 합니다. 19장 24절을 보세요.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로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윗을 지금 맞이하러 나오는 무비보셋이요 다윗이 떠난 날부터 돌아올 때까지 그러니까 발을 맵시내지 않았다. 신발을 신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을 빨지 않고 있었어요. 얼마나 그 행색이 초라해 보였겠어요. 이 모습은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다윗이 떠난 날부터 씻지도 않고 수염도 안 깎고 옷도 갈아입지 않고 다윗을 기다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행색을 언제 하는 거냐면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자식이 죽었거나 막 이럴 때 큰 슬픔을 만났다 이런 뜻으로 하는 행동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무비보셋을 보자마자 눈치챘을 거예요. 무비보셋이 반역심을 가진 게 아니었다는 거. 그런데 다윗이요 무비보셋한테 그렇게 친절하지 않아요. 야, 너 왜 그랬어? 라고 묻죠. 19장 25절을 보세요.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그랬더니 무비보셋이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어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보세요.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이 다윗을 따라가려면 나귀가 있어야 했어요. 그럼 무비보셋을 위해 나귀를 관리하던 사람은 누굴까요? 시바였죠. 그런데 시바가 그 나귀를 끌고 무비보셋한테 안 가고 그 나귀 끌고 누구한테 갈게요? 다윗한테 갔어요. 다윗이 피난기 갈 때 시바가 나귀를 잔뜩 끌고 왔던 거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그거 원래 무비보셋이 타야 했던 나귀였던 거죠. 그리고 와서 무비보셋이 반역을 했다고 거짓말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바의 죄가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 시바 이놈아 이래야 되는데 다윗이 뭐라고 해요? 시바를 용서해요. 용서만 한 게 아니라 그 무비보셋의 기업을 반으로 나누라 이렇게 해요. 거짓말했죠. 주인의 재산을 뺏으려고 했어요. 근데 무비보셋에 의해서 진실이 폭로됐죠. 근데 시바가 잘못했다고 비나요? 잘못했다고도 안 해요. 그런데 그냥 시바를 용서하고 상까지 주는 셈이 되는 거죠. 왕이 귀환하는 이 여정 속에서 다윗이 한 일들을 쭉 보니까 용서하네요. 그죠? 용서. 자신을 폐위하고 압살롬을 왕으로 세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했죠. 그리고 그 일에 제일 앞장섰던 유다 지파도 용서했고요.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의 군사령관이 됐던 아마사도 용서했고요. 다윗을 조롱하고 모욕하던 시므이도 용서했고요. 자신을 속여서 자신의 유익을 챙기려고 했던 시바도 용서했죠. 이들에게 용서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용서를 받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그렇고 세계 어느 나라든 반란에 동조한 사람들을 살려주는 예가 없습니다. 반란을 진압한 왕이 대적했던 무리들을 처단하는 건 상식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모두를 용서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용서할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다윗이 용서하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 속에서 하나 안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눈치채셨습니까? 하나 안 보이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다윗이 귀환하는 이야기를 차근차근 되짚어 보세요. 전쟁이 끝났음을 선포하고 다윗이 왕으로 복귀하는 그것을 누가 의논합니까? 이스라엘 지파들이 의논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지파들이 왕을 다시 모셔오겠다 한 거죠. 그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졌을 때 다윗이 누구한테 편지를 보냈죠? 제사장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 제사장들한테 보낸 편지의 내용이 뭐예요? 유다 지파도 설득해 였어요. 전령을 받은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더라고요. 물론 그럴 수 있죠. 유다 지파를 설득해줘.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전령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잖아요. 그들의 흉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하는 우림과 둠밈이 있잖아요. 그럼 다윗이 제일 먼저 제사장에게 전령을 보냈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뭐겠어요? 내가 돌아가는 게 하나님 뜻이냐? 이거 물어봐야죠.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윗을 권하여 왕이 될 것을 요구하는데 이게 하나님 뜻이냐? 라고 물었어야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피난 가는 다윗을 조롱하는 시므이를 아비새가 죽이겠다 할 때 다윗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사무엘하 16장 10절 보세요. 16장 10절. 사무엘하 16장 10절.
왕이 이르되 수레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면서 시므이가 저주하는 게 하나님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 저주의 아픔을 위로하시고 원통함을 회복시켜 주실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다시 돌아오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다윗 편을 들어주셨고 전쟁에 승리했고 압살롬이 죽었죠. 그리고 백성들이 다시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때 제사장들에게 제일 먼저 유다 지파를 설득해달라 라는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께 물어 그 답을 달라고 했어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전쟁에 승리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다윗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런데 다윗이 묻지 않았어요. 대신 이스라엘 다른 지파의 여론을 힘입어 유다 지파를 설득해라 이렇게 했죠. 그러면서 귀환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보세요. 다윗은 유다 지파를 설득하기 위해서 다윗을 잡겠다는 전쟁에 선봉에 섰던 아바사가 왕이여 내가 잘못했습니다도 안 했는데 용서하잖아요. 아마사를 군지휘관으로 삼겠다 그래요. 지금 군지휘관이 누구죠? 요압이에요. 그런데 요압에 이어서 아마사가 지휘관이 될 거야 라고 말을 한 거죠. 왜요? 다윗과 요압, 아마사 다 유다 지파거든요. 아마사는 유다 지파가 왕을 환영하지 못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반란을 진압했지만 아마사는 군 지휘관이에요. 그럼 뭐가 있어요? 군 지휘권이 있어요. 군권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마사가 만약에 마음 먹고 다윗한테 한 번 더 붙으려고 하면 다윗이 위험해요. 그러니까 아마사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가 가진 힘을 관리할 수 있고 유다 지파를 설득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사를 용서한 게 아니라 아마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나중에 요압이 아마사 죽이거든요. 그래도 아무 말도 안 해요. 시므이는요. 시므이가 다윗한테 용서를 구하며 나올 때 혼자 나왔나요? 1000명의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함께 나왔다 그랬어요. 시므이는요. 베냐민 지파 1000명을 모으게 할 수 있는 베냐민 지파의 지도자인 거예요. 만약에 시므이를 죽이면 어떻게 될까요? 베냐민 지파가 적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시므이를 죽이고 싶어도 못 죽이는 거예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해 드릴게요. 다윗은 시므이를 죽이고 싶었어요. 근데 참은 거예요. 베냐민 지파의 여론을 생각해서. 그거 어떻게 하냐고요? 성경에 있어요.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한테 이런 유언을 해요. 우리 열왕기상으로 사무엘하 다음 장에 있는 열왕기상 2장 8절을 보세요. 열왕기상 2장 8절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 나오죠.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솔로몬한테 야, 나 이렇게 마하나임으로 갈 때 이렇게 욕하느니까 죽여버려 라고는 안 했죠. 라고는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네가 할 일을 해. 걔가 편하게 죽는 건 난 싫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시므이를 용서한 게 아니라 잠깐 보류해 놓은 거예요. 거짓말했던 시바는 어떻죠? 무비보셋의 땅 절반을 차지했어요.
거짓말한 벌을 내리기는커녕 상을 줬죠. 시바는요, 제가 예전에도 무비보셋과 시바의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지만 시바는 무비보셋의 종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사울의 신하였지만 지금은 다윗의 신하고 무비보셋과 그 기업을 감시하는 감시책으로 무비보셋과 함께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에 쫓겨 피난 갈 때도 제일 먼저 찾아와 다윗을 도왔던 사람이고요. 다윗은 시바가 한 말이 거짓말이었고 무비보셋이 억울했고 관심 없는 거예요. 뭐만 관심이 있느냐? 시바는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치적 필요를 위해서, 자기의 정치적 판단을 위해서 용서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지 단 한 명도 용서한 사람이 없어요. 다윗은 다시 힘이 생기니까 자신의 방법을, 자신의 지혜를, 자신의 정치력을 이용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게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베들레헴 총구석에 양치던 이름 없는 목자였잖아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부르시고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셨잖아요.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데 이놈이 어떻게 해요? 번번이 하나님보다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윗을 가르치시죠. 그런데 다윗이 끝까지 압살롬을 포기하지 못하고 놓지를 않아요. 요압의 호통을 듣고서야 겨우 자기로 돌아왔는데 왕의 자리에 돌아오면 뭐예요? 여전히 자기 방법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 기원했으면 자 이제 다윗이 잘 다스리다가 죽었더라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이제 보세요. 어떻게 되냐? 남은 인생에도 다윗은 계속 개고생할 거예요. 왕인데 세바가 반란을 일으켜갖고 힘들 거고요. 요압이 아마사를 죽일 거고요.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이 힘을 모아서 아도니아라는 압살롬 동생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반란을 일으킬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신간들을 통과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을 죽을 때까지 쫓아가시면서 어찌 보면 그 인생에 간섭하실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시는 게 있어요. 뭐요? 하나님 외에 내가 더 바랄 게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내가 의지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내가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받아내실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유일하게 억울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구죠? 무비보셋이요. 거짓말로 유업을 다 빼앗겼고 진실이 밝혀졌는데 반밖에 못 돌려받았어요. 그런데 무비보셋이 시바의 거짓말을 심판해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제가 뭘 바라겠습니까? 내가 무슨 공의가 있어서 내가 무엇을 요구하겠습니까? 그러죠. 우리 19장 28절 다시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19장 28절.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무슨 공의가 있어서 왕께 부르짖을,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당신한테 뭘 요구하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비보셋은 모든 것이 뭐에 초점이 맞춰 있냐면 자신의 억울함, 나는 정말로 다윗 당신을 끝까지 사랑했고 당신이 베풀어준 은혜를 끝까지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이 마음을 전달하는 것 외에는 다른 의도나 다른 생각이 전혀 없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는 이미 죽은 사람이니까요.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아서 다윗 앞에 왔을 때 무비보셋이 뭐라고 합니까? 왕이요, 나는 죽은 개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나를 돌보시다니요, 내가 그 은혜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했던 게 무비보셋이에요. 무비보셋은 다윗이 자신에게 베풀어준 은혜,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앞에 무엇을 해달라고 요구할 자격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바랑 기업을 반반 나눠 그럴 때도 아무 말 안 하고 이런 말을 하죠. 우리 사무엘하 19장 30절 보세요.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국으로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무비보셋은 아니 그거 원래 다 나 건데 제가 거짓말해서 제가 한 건데 왜 반을 나눠야 합니까? 라고 묻지 않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대신 시바에게 땅 다 주라고 합니다. 나는 필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나는 애초에 그 땅을 기업을 물려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나는 원래 살아있을 자격도 없는데 당신이 살려주셨잖아요. 나는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은혜인 사람이에요. 그런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은혜를 베풀어 주었으니까 무비보셋은 받은 은혜로 충분함으로 필요 없어요 그러는 거죠. 하나님은요 겨우 살아온 주제에 왕이라고 까불고 있는 다윗에게 무비보셋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요? 너 무비보셋이야 임마. 너 베들레헴 총구석에서 양치던 이름 없는 목자였잖아. 내가 너를 불러 세우고 왕으로 세웠잖아. 자격 없는 자를 선택하고 부르신 그 은혜 기억 못하니? 매번 네 헛짓거리 하는 동안에도 선하게 내가 너를 인도해 왔잖아. 내가 너한테 뭘 요구하고 내가 너한테 뭘 해라고 했냐? 나만 의지하라고 한 것밖에 없잖아. 너는 무비보셋처럼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내가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있으므로 내가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필요하다 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복입니다. 이것을 무비보셋의 고백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그 고백을 알아먹었을까요? 죽을 때까지 모르고 죽었을까요? 사무엘하 23장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다윗의 마지막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기 소개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첫 구절에 자기 소개를 해요. 사무엘하 23장 1절.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렇게 시작하죠.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렇게 시작하죠. 다윗은 스스로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새의 아들, 그런데 높이 세워진 자,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노래 잘하는 자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신을. 이새의 아들이다. 이건 뭐냐면 베들레헴 총구석에서 양치던 놈이다 이런 뜻입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다 이런 뜻이죠. 높이 세워진 자,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높이 선 자가 아니라 세워진 자라 하죠. 누가 나를 세워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누가 나를 세워주셨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노래 잘하는 자는 뭐예요? 시편을 보면 다 다윗의 시편이잖아요. 얘는 가수예요. 가수인데 그 노래의 내용이 다 뭡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꽝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윗의 노래들이 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노래 잘하는 자라는 뜻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온 인생을 주관하셔서 이 노래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고백인 거죠. 하나님은 결국 은혜를 아는 자, 은혜를 기억하는 자, 은혜를 고백하는 자, 이것이 다윗의 결론이 되도록 인도해 가셨던 거예요. 물론 끝까지 이상한 짓 하다가 가요, 다윗은. 여러분, 독인한 결론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인 것을 기억해. 늘 은혜가 필요해하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자꾸 다윗처럼 내가 뭘 해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세상에 이름을 남기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겠다고 자꾸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거 아니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고요. 우리가 매일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한 것이 그래서 그래요. 다윗도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던 존재니까요.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없는 존재들을 위해 하나님이 답이 되어주신다는 걸 보여주셔야 했던 거예요. 그 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날마다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에게 답이 되어주시고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에게 그 은혜 자체가 되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얻었고 하나님 안에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다, 이건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은혜 안에 있으므로 충분하다, 우리는 그 고백을 해야 하는 거죠.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빌립보서 4장 11절입니다. 내가 궁핍하로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보통 4장 13절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만 좋아해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고백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궁핍함도 부유함도 이런 세상의 조건들이나 세상의 이유들은 그 존재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무엇이 되고 무엇을 얻고 하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것,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나의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복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세상의 그 어떤 조건도 우리를 흔들 수 없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조건이 있어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앞에 나아오십시오. 하나님의 영원하심 앞에, 영원하신 능력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서 나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나는 날마다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고백하며 은혜를 아는 자의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조건과 상태는 상관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복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